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특별히 우리 캔버라 우리 교회를 우리 또 섬기는 홍준선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주 캔버라 지역 어딘지 모르시죠? 시드니랑 멜번만 하셨었는데 호주의 수도고요. 캔버라라는 지역이 인구는 작아요. 한 40만 정도 되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준선 목사입니다. 이민교회가 항상 분위기가 이래요. 그래서 되게 친근한 것 같습니다. 항상 작고 이래서 제가 먼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영 목사님은 제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청년부 담당 사역자일 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년 전이죠. 목사님은 그 당시 중의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지금 리더로서 그 당시 되게 열심히 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참 기쁘고 또 뿌듯합니다. 특별하게 또 개척교회 목사가 되셨는데 저도 교회를 개척한 지 한 7년 정도가 넘었습니다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또 응원하고 또 여러분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믿음이 좋으시군요. 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몰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의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아직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젊은 청년들 세대는 지금 한 3% 정도가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것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50선에 뽑힌 볼리비아의 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3월 달에 토론토 유스코스타를 다녔는데 마침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여쭈어봤어요. 저희 정말 가볼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런 호수가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기는 힐리어 호수라고 하는 곳인데 저희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펄스 가기 전에 미들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 저도 사실 아직 못 가봤어요. 저희 동네랑은 되게 멀어가지고요. 근데 여기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관광지 50선에 뽑힌 곳입니다. 이렇게 호수가 핑크인 이유는 소금 때문입니다. 앞에 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도 소금 때문에 그렇게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은 소위 말해서 큰 단락인 팔복 안에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산상순이라고 하는 큰 단락 안에 들어가 있고 팔복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성화에 관한 가장 좋은 방법,
즉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화의 방법을 알려주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고요. 예수님이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이죠. 너희가 만일 그 짠맛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면, 이런 조건을 달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선포와 조건이 합쳐져서 사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포입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실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강조용법이 들어가 있어요. 즉 강조가 너희에게 강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최대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너희만이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대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되게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맨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당시의 철학자나 군인이나 유명한 정치가가 아니라 12명의 갈릴리 촌뜨기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첫 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요 빛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상태라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부패하는 곳이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둡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네, 세상과 우리가 이런 관계인 거예요. 네. 이렇게 그냥 비교만 해놔도 그림만 보여줘도 정확히 보여지죠. 무언가를 굳이 설명할 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이렇게 비춰만 줘도 재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다는 게 그냥 저절로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고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어둡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마치 이 세상이 물이면 우리는 기름이고 우리가 기름이면 이 세상이 물이다.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의 본질은 뭐냐? 너희는 그냥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들의 두 번째 본질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서 물과 기름이라서 도저히 섞일 수가 없다면 좀 따로따로 살면 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적인 본질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무엇이 이 세상과 우리를 근본적으로 차별시켜주는 가장 큰 요소가 될까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쟤네들은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화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조금만 거룩해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텐데, 우리가 좀 또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텐데, 그게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나요? 이 세상에도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많고요. 제가 한국에 참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 정말 성실해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실한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까요?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 사람들과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나는 너랑 이런 게 달라. 그리스도인은 저런 게 다른 사람이래. 우리가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조차도 그게 뭔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한국 기독교가 성화에 실패했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 들어가는 첫 입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워낙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평균은 가요. 내가 무슨 그렇게 막 아주 거룩한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회에 욕을 먹는 쓰레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나의 윤리와 도덕은 평균은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서 예수 믿고 예수 하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나 같은 사람 지옥 보내면 이 세상 인구 절반은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나는 정상이다. 평균이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창세기 2장 16, 17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절이고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은 사단이 거짓말한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영어로 따지면 you will die,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you will not surely die.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악과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목사님한테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왜 굳이 선악과 만들어놔서 왜 그 난리를 치고 뭐 예수를 죽이네 살리네 하고 혹시 그 부분에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과 하나님이 맞먹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카피된 존재이니까 가장 최고의 피조물이죠.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고 모든 다른 피조물이 보기에는 사람은 곧 하나님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라는 나무를 심어놓고 저거를 늘 보는 거죠. 360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동산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일종의 알람 장치인 거죠.
그래, 너는 최고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너는 창조주는 아니다. 이것을 인간이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구분점을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다가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만약에 돌로 만들어 놨으면 선악, 석 뭐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예, 그건 뭐래도 상관없어요. 상징이면 되는 거죠. 예? 뭐 그걸 꽃으로 만들어 놨으면 선악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건 일종의 상징일 뿐이죠. 뭐 거기에 독이 발라져 있거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지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너 이것 때문에 죽어. 없어요. 따먹지 말라고만 얘기했지 금지한 이유를 절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집사님 보고 너 그거 먹으면 그거 의외로 당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따먹어도 금방 뚱뚱해져.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마치 다이어트 중이었다고. 어머,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절대 먹지 말아야지 하고 안 먹었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자기 자신 때문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유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적어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 난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무튼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것은 무엇이 되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튼 나를 생각해서 금지하신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인 거죠. 절대 신뢰, 그래서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단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사단이 거짓말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엔 사단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까? 야, 실제로 하나님 따위는 없어. 이렇게 거짓말한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야, 하나님 알고 보면 거룩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사단이 거짓말한 건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 지극히 선한 분이다라는 걸 의심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거짓말을 제가 조금 더 각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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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야. 너는 저거를 따먹지 않으면 네 인생이 불행해져. 아니야.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네가 만약 지금처럼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산다고 하면 너는 결국 불행해져. 진짜 네가 원하는 네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말 따위는 절대 믿지 마라. 차라리 네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해도 네 인생은 네가 쥐고 사는 게 훨씬 좋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인간은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쥐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 죄의 시작은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요. 죄의 핵심은 self-centeredness, 즉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예. 예. 잠깐만요. 없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 너가 저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뭘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성은 self-centeredness, 즉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인 거죠. 모든 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힘드시죠? 네, 죄인 두 명이 만나서 결혼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내가 평생 30, 40년을 나 혼자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아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고 저 명령하고 기분 나쁘죠.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도 이렇게 걔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 내가 되게 바보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을 좀 무너뜨리라고. 아무튼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아마 우리 목사님이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대로 이어져 온 예화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쉽게 설명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이용 목사님이 만약에 저희 아버지고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아이고 아버지는 많이 드세요. 아니야 너나 많이 먹어라. 이런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도저히 아빠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밥에 독을 탄 것 같아요. 이대로 있다가는 아빠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젓가락을 딱 내던지면서 야, 왜 내가 너보고 아빠라 그래야 되냐? 내가 오늘부터 아빠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랑 선악과 사건이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그래서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 돈 뺏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용돈도 빌려주고 반에서 모범생도 하고 1등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을 이 세상의 세속주의자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종교인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 번째, 아빠를 신뢰하지 않아요. 불신해요. 두 번째, 자기 인생의 주도권은 절대 놓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종교인의 공통점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더 글로리 요즘 우리 호주에서도 넷플릭스로 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보면 일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해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힘 있으면 한판 붙겠죠. 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 딱 이러면서 한번 붙겠죠. 두 번째, 안 입고 오면 학교를 전학을 가면 되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더 글로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진 밑에서 비위 맞춰주고, 그쵸? 걔가 원하는 거 해주고, 예,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일진의 엄브렐러 밑에서 그 일진은 또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진을 믿지 못하는 것과 그 일진에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아무튼 선악과 사건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은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가 먼저 이 신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런 일진 같은 그런 나쁜 분이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God is love.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가장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인데 다른 종교에는 삼위일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원톱이에요. 그래서 그 원톱의 갓은 다 힘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이상하죠. 왜 세 분인데 하나다. 이거 교리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것은 서로 세 분인데 서로가 서로를 더 이타적으로 사랑을 해서 세 분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그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하나인 것을 그대로 구현해서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둘인데 하나라. 하나님 속성이 원래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퍼펙트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었다면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녀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왜냐하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면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네.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될 건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세 가지예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일단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이 종교인이든 종교인이지 않던, 때로는 성공했던 성공하지 않던,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은 신은 지독히 째째하고 인색하며 매우 엄격하며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만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아침에 새벽기도를 안 가서 그런가? 이러면 큐티 안 해서 그런가 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떠한 상황이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manipulate라고 하는데 이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아주 선하고 인자하신 부모와 5살이나 6살밖에 안 되는 철없는 아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제자들을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 집어넣으셨어요.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런 거라면 인간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갔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6살짜리 아이라는 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스텝은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대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아빠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나죠. 걔도 바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읽어보면 항상 혀를 차고 읽습니다. 왜요? 아이고 바보가 맨날 그러죠. 우리가 왜 나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근데 그 사람도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조종하기 쉬워요. 이상한 종교적인 행사만 하면 얼마든지 비와 이런 걸 내려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조절하기 쉬워요. 예.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이었고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 혹한 것이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우상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소원.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혹시 자식이, 한국 사회는 자식이죠. 자식이 우상이 되게 쉽고요. 가장 쉬운 건 돈이죠. 돈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이, 건강이, 여러 가지의 자기 일생의 평생의 소원은
우상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목사는 우상 되기 쉬운 게 뭘까요? 교회요. 1000명만 됐으면 좋겠다. 200명, 500명만 됐으면 좋겠다. 평생 소원. 우상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내가 뭘 우상을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분, 그 세 번째로는요, 무엇에 절망감을 느끼느냐. 절망감은 슬픔이란 다릅니다. 슬픔은 만약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좀 슬퍼요. 집에 와서 가족에게 위로받으면 돼요. 그게 슬픈 거예요. 근데 절망은 그게 나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상의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원래 우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주신 good things, 좋은 것들입니다. 가족, 재산, 건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고 누리라고 주신 좋은 것들인데 그 good things가 ultimated one, 즉 궁극적인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우상은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고 나에게 매우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녀 한 10년 정도 없다가 자녀 낳으신 분들, 아이가 당연히 우상이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년이었다 결혼하시면 이제 결혼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인 것이고요. 성경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뭐 하나님 인정 안 하고 내가 우상에 의지해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얻는다면 뭐 그걸로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면 마지막에 우상의 노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혹시 아까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거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다시 여기로 가요? 잘못 보냈나 보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끝이에요? 이거 제가 이거 2개밖에 없어요. PPT가? 네, 없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무한정 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우리가 우상으로 삼은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악의 형벌은 자신의 우상적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비극 중의 비극은 우리가 그것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잡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시편 135편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로마서 3장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우상의 노예가 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우상의 노예가 된 삶을 오늘날 용어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중독입니다. 중독. 근데 이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은 내가 중독된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죠. 아니 보세요. 쇼핑 중독에 걸리신 분한테 너 쇼핑 중독 아니니? 그럼 뭐 내가 좀 클릭을 많이 할 뿐이지 이러면서 절대 그것에 부인하죠.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
감기가 걸렸으면 본인이 감기가 걸렸다는 걸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병이 낫는데 내가 중독이 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연애 중독 걸리고 무슨 어떤 거 중독 걸린 보세요.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뭐 알코올 중독 걸리면 아유 얼마든지 끊을 수 있대요. 오늘까지만 마시겠대요. 그렇죠? 그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중독된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주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수많은 메타포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설명해주는 비유.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눈 멀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니까 지금 다 눈을 뜨고 저를 보시는데 그럼 정전될 때 보세요. 제일 먼저 정전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눈을 감고 가보세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먼 사람에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해요? 시원한 바다색이야. 바다색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에 눈이 멀었길래 그러냐? 우리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착하고 너그럽고 이타심 많고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조용하라고 합니까? 집에서. 내가 귀찮으니까 그런 거죠. 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거나 때로는 잘못된 엄마로 보이기 싫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우리 안을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지독히 자기중심적이고 죄인인지 뭐 결혼해 보셨으면 다 알 거예요. 결혼해 보시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가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하는 집 보면 아 정말 죄인의 가족이구나를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메타포가 눈먼 장님으로 나와져 있어요. 두 번째, 이 눈먼 장님보다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왜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게 문제냐? 단순하게 우상에 중독이 돼서? 우상이 중독이 되면 어때요? 뭐 그냥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아니에요. 우상에 중독이 되면 인간의 6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우상에 중독이 됐다는 건 그 우상을 의지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똑똑하다, 사업에 성공했다, 목사다 이런 거 다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때로는 우상을 의지해서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늘 금방 없어져요. 한국에서 삼성맨 언제까지 삼성맨 할 거예요? 55세이면 다 정년퇴직인데. 근데 내가 삼성맨으로 살아가는 걸 아주 긍지를 가지고 그것을 나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살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요? 아니 전교 1등이 전교 2등 하면 왜 자살합니까? 공부가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 그게 나의 모든 거가 됐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무튼 뭐가 되든 내가 내 힘으로 우상을 의지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전교 2등을 했다.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전교 300등이 자살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걔는 그런 관계 없어요. 아유 뭐 300등이 됐 350등이 됐 관계없는 애. 전교 1등 2등 하면 자살하죠. 아니 왜 그렇게 연예인이랑 정치인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인기가 전부였잖아요. 권력이 전부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삶의 아이덴티티인데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끌어올리다 보니까 삶의 불안과 염려는 늘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염려하지 말라 그거죠. 왜? 내 삶에 태생적으로 염려를 갖고 있어.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아무튼 나의 노력이 됐든 내 삶의 우상을 의지했든 아무튼 내가 그런 걸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막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타인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 보고 그거밖에 못해. 난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럼 열등감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널려 있어요. 예.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더니만 이제 뭐 시도에서 전교 1등 뭐 전체 1등을 해도 잘하는 사람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늘 관계가 우월감과 열등감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늘 수치심이랑 목마름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거나 뭐가 됐든 우상을 의지해서 우상에 중독이 돼서 그걸로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렇게 사는 자란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바로 불안과 염려와 우월감과 열등감, 수치심과 목마름.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있는 나도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아까 근본적으로 종교와 세속은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는 내가 순종한다, 고로 축복을 받는다 이고요. 신앙생활은 축복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다 아셔서 오늘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심을 당하시고 빨가벗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얘기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나를 위해서 다 치루어 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 죄사함의 은총과 공짜의 의를 나에게 거저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과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 뭘 얘기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 보라고. 이 세상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좀 영어를 쓰겠습니다. self righteousness 아니면 self success by my performance so I deserve it. 그래서 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증명해서 살아가는 시스템이라면 복음은 free justification only by Jesus blood so don't boast. 완전히 상반된 시스템인 거예요. 자, 복음을 얘기해 봅시다. 복음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누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공짜로 선물로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요? 선물로 받은 거니까 뺏기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삼성맨 그런 거 55년 뒤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너도 용서받은 죄인, 나도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까요? 이퀄리티, 동등함밖에 없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기독교가 무너뜨린 배경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 오늘날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얘기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고 계급사회입니다. 예, 백화점 VVIP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돈 때문에 다 차별되는, 여기 사는 군포 사는 거랑 저쪽 강남 사는 거랑 저쪽 분당 사는 거 다 다르죠. 애들이 요즘 한국 애들이 너 어느 아파트 사니 물어보잖아요. 이게 계급인 거예요. 다 자기가 사는 걸로 평가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로마랑 우리랑 똑같아요. 당시 로마가 최고의 계급을 갖고 있고, 예, 차별이 있고 귀족이 있고 노예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만 귀족과 노예가 같은 밥상에서 떡을 뗍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모두를 다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시스터 브라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는 복음이 있었죠. 너나 나나 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분명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타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다 사유재산이 있었는데 다 팔아서 서로 나눠줬어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다 진정한 가족이에요. 패밀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뭐 같이 빵 먹으러 돌아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나누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왼수잖아요. 엄마 카드 긁고 맨날. 가족 공동체, 경제를 같이 나눠요. 매일 같이 밥 먹는 사람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이라고요. 초대교회는.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아이덴티티,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는 늘 이퀄리티랑 이타적인 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목마름과 수치심은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아까 말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내가 다 끝냈다. 자, 종교의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정진하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게 존재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기름이면 너희는 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세상은 다 자기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자기로 움직여요. 아니면 우상을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져요. 그게 직업이 됐든 무슨 운동선수면 자기 스킬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그런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살아라. 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더 자기로 살라고 부추기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혹시 다 됐나요? 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조건이라는 데를 좀 보여주세요. 네, 아니요, 그 다음, 그 전, 앞으로 쭉 넘어가 주세요. 예, 조건. 자, 13절 한번 읽고 13절 15절 시작.
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이 짠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해져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짠맛을 잃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불신하고 자신의 노력과 성취로 자기 중심성으로, 예, 아까 말한 대로 마이 퍼포먼스로 셀프 라이처스니스, 나의 자기 의를 막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 내 종교인 많으면 되게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 가서 일단은 A 장로가 이렇게 새벽 기도 가면 제일 먼저 레이더를 키죠. 쭉 누구 왔나 안 왔나. B 집사가 안 왔어. 제가 안수 집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빠지고. 나는 왔다는 거죠. 나는 왔는데 너 왜 안 오냐 이거죠. 우월감인 거죠. 네? 그럴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C 집사는 이제 막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오는 거야.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런 사람이면 교회를 밝게 해줍니다. 그렇게 은혜에 젖은 사람이 교회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늘 비교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말 아래 둔 불빛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 아래 둔 불빛은 아까 우리의 본질인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있어요. 근데 가로등끼리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늘 떨어져 있어야 되냐. 야, 우리도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가로등끼리 다 뭉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군데만 엄청 밝고 나머지는 다 시커멓겠죠. 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소금은 자기 소비성이 있어요. 소금은 고기 속에 들어가서 문질러주고 녹아야 고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빛과 소금으로 조건을 얘기하면 두 가지죠. 반드시 세상 속에서 너를 소비해서 이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은혜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빛과 소금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지위를 자랑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 마지막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보다도 더 이웃을 섬기고 이타성과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이걸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셨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나요? 다음 거 넘겨주십시오. 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구절입니다. 아시죠?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이 술 취한 거에 비유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해서 그래요. 비슷한 것과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가서 난곳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취한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약간 술 취한 모습과 비슷하긴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하면 여러분 술은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술은 우리의 감각을 조금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을 없게 해요. 그래서 용기가 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취중 고백 이런 거 있죠. 취중 진담 이런 거 있잖아요. 술 먹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우리 현실 감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15절에 be very careful, 그 다음에 as wise,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이에요. 이 be very careful을 원어로 따지면 훨씬 더 강렬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즉 성령 충만은 술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떨어뜨려서 우리를 용감하게 만든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극도로 올려놔서 거기서부터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 하나 나옵니다. 있어요 혹시? 예,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에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그 찬양이 됐던 그 곡이죠. 바로 시종이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 다음에 엘리샤가 기도를 했죠. 주님 간가오니 저 시종이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눈이 열리니까 온 언덕에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더라. 엘리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환, 너 가서 술 좀 먹고 와. 그러면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되게 용감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 이상한 기운이 오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쭈그러들었다가 뭐 바람이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초현실적인 내 눈이 단순하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적어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게 날마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역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실제로 돌아다니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현실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내 마음이 영적인, 단순하게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영적인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좀 열어보세요. 보세요. 이 눈이 닫혀 있고 그냥 내 능력, 그냥 왜 불안해요? 내 능력만 보니까 내가 별 뭐 할 줄도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바뀌고 막 물가는 올라가는 것 같고 누가 뭐 잘렸다니 이런 소식만 듣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 신뢰 못 하겠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정말로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는데 그 빛을 날마다 쏘이고 그 빛에 내 눈이 열어서 내가 이 세상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리얼리티를,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야, 너 이렇게 걱정하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난 정말 걱정 안 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만 만나면 불안과 두려움이 막 사라져. 왜? 얘는 진짜 뭐가 있는 거라고 믿고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대. 정말 철떡같이 믿고 있어. 그리고 뭐 이 세상이 스펙 쌓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아둥바둥하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 왜?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정말 믿어.
자기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걸 정말 믿어.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어찌 매력적으로 안 보였겠습니까? 자기들은 다 힘과 권력으로 이루고 살고 있지만 늘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달리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걸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힘이고 오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사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 14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면 갑자기 이제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가 없고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마블 영화 아십니까? 마블 영화에 보면 우리는 티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노스가 마지막에 이걸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I am inevita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 여기까지 얘기만 들으면 I am inevitable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금만 박해를 당하거나 조금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금방 풀이 죽어요. 그래 놓고 여기 16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아니 뭐 보고 영광을 돌리려면서요 하나님 근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1절 12절과 함께 연관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나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욕은 나에게로, 영광은 하나님에게로. 아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이 막 부패하려고 그래요 고기가. 근데 원하지도 않은데 막 소금이 옆에 막 끼어 들어가 가지고 막 자기를 그것도 막 녹이면서 고기 사이에 들어가서 막 고기의 부패를 막 막아요. 고기 입장에서는 달가워하겠어요? 당연히 싫죠. 아니 어두운 게 익숙해서 어두운 데 막 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그 뭐죠? 형광등 같은 거 비춰보세요. 사람들이 다 이러잖아요. 아이 뭐야 이렇게 되죠?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싫은 거죠. 아니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래 좀 우상 의지해가지고 그걸로 잘난 척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이루고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죄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근데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죠. 내가 내 힘으로 이때까지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서 살아왔는데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선명할수록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싫어해요. 다른 의미로 싫어해요. 지금 한국 기독교 욕먹는 거 말고 더 색깔이 비비드하게 선명해지면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 의미로 우리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야 도대체 쟤네들은 뭐냐. 쟤네들이 저런다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자기를 저렇게 희생하고 왜 자기를 저렇게 소비하면서 그것도 굳이 이 세상 속에 한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왜 굳이 저렇게
이 세상을 비추려고 그러고 안 썩게 하려고 왜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쟤네들 도대체 뭐냐? 왜 저러냐? 저런다고 쟤네들한테 뭐 상이 오냐? 뭐가 오냐? 아무것도 없는데 쟤네들 왜 저러냐? 세상이 물어보겠죠. 그런데 그 세상은 답을 얻게 됩니다. 쟤네들이 섬기는 예수가 그랬대. 예수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죄인이었던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대. 쟤들이 섬기는 주인이 그렇게 살았대. 그래서 쟤네들도 저렇게 사는 거래. 그래서 욕은 비록 우리가 먹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여러분 밖에 나서 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산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도 복 받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한 만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냐? 아유, 예수 믿는 것들이 똑같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면서 주먹 휘두르고 나는 내 열심히 살고, 그냥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우상들 좀 의지하고, 그래, 뭐 좀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고, 성공한 인생인 것 같고, 자기 의를 갖고 난 이러고 살아. 근데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사냐?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랑 똑같이 이기적이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더 이기적이고 더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세상이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산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모습은 그냥 윤리적으로 더 높이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자기로 살고 있다고요. 우리도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요. 우상 의지하면서. 그래서 그것 좀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 돼서 와서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얘기하고, 그거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에 오면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는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 와서 세상 속에서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뽐내고 살고, 우리 대충 막 무시하고, 야, 은혜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우리 무시하고 살지만 우리는 아무튼 그걸 견디면서 살았어요. 힘들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지, 그래, 이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 자들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열려서 세상 속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장차 오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 자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자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곳에서, 자,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보여줍시다 라고 우리끼리 다짐하고 돌아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교인이 1000명, 2000명, 5000명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작아도 좋은 교회고요.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군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이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장차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과시하고 우상 의지하면서 돈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거 축복하고 더 달라고 얘기하고 외칠 때, 아니면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이용해서 더 자기 자신의 것들을 채워가며 종교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해 사는 게 복받는 그런 것들을 외칠 때, 이 교회가 이곳의 유일한 등불이 되고 이곳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